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만이 사랑이다.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이 축복이다. 여러분, 감사는 느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성이 근본이냐 감성이 근본이냐 하는 문제로 수많은 날 동안 토론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역시 감성이 먼저입니다. 누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알기 전에 딱 만나자마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딱 만나자마자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느낌이죠. 아주 어쩌면 직감이기도 합니다. 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다. 그건 설명을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뒤에 사건이 옵니다. 그러나 감성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설명 다 하고 나도 여전히 느낌이 없거든.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고요.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픈 얘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느낀 바를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빨리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조건부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동물학적 감사예요. 감사라기보다는 반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개에게 먹이를 주면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는 것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거는 조건 반사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반사로 살고 사람은 반응으로 산다. 응답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 그 리스판스라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느낌과 함께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In spite of,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f냐, because of냐, 아니면 in spite of냐, 이게 세 단계로 말합니다. 이건 이유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은 거죠. 느낌이 좋아. 이유는 묻지 마라. 그 다음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수. 그 속 깊은 데서부터 오는 영적 체험,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베르나드 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실망과 절망과 불안이다. 여러분, 소원대로 안 되면 불만이 있고요. 소원대로 되면 불안합니다. 돈 못 벌면 불만합니다. 돈 벌면 불안합니다. 이걸 지켜갈 수 있을까? 아니, 어느 놈이 뺏어가나? 오히려 잠은 이때부터 못 잡니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 버나드 쇼가 일찍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 찬송으로 꽉 찼지요만은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힐 때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와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참 너무 야박합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와서 자유를 얻었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도 좋다, 노예로 일생을 사느니 자유인으로 여기서 죽는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홍해가 가로막힐 때 원망하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어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합니다. 그때의 감사 찬송을 불렀죠.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불과 2주일 만에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감사, 감사와 원망 계속 반복되다가 여기서 무려 40년 동안을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중고 성녀라고 유명한 분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세계 위인을 말하게 될 때 절대로 이 사람을 빼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죠. 장님이면서 벙어리면서 귀머거리면서 삼중고. 근데 그는 생후 19개월이 될 때 열병에 걸려서 7살 그런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7살 때부터 가정교사 셀리번을 만나서 한평생 같이 하게 됩니다. 190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인데 박사학위를 얻습니다. 그런 자신이 저한 처지를 인정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았습니다. 왜? 나는 남다른 역경 속에 살기 때문에 남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세상 떠날 때까지도요 나의 생은 아름다웠다 하고 죽었습니다. 누가 성공한 것이고 누가 은혜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41절에 보면요, 그냥 슬쩍 보면 그저 성경 한 구절이지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놀라운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하는 현장이 어디냐는 겁니다. 무덤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에 아직도 전쟁이 끝내기 전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많은 부상병들이 실려서 이렇게 몰려들 때 대구에서 많은 학교들을 전부 증발해가지고 육군병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여러 병동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부상병들이. 이것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례식을 하면 그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군목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으로서 보조 군목으로 일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군목은 못 되고 보조 군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어쨌든 군복을 입고 십자가 바지를 붙이고 군목들과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장례식 아주 그 전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장례식 날은 고맙게도 눈이 오지 않았고 청청하늘이고 춥기는 하지만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병장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젊은 군목 하나가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그 양반이 대표로 기도하게 됐는데, 올라가서 그 많은 군인들 죽었고 그 유족들이 와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어서. 그 다음에 그 군목 아주 녹았습니다. 두고두고.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었고, 장례식 날이 좋으면 감사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이제 날 좀 좋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되는 일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 감사의 본질이 있고요, 철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어요.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여기 죽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었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덤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한이 있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와서 내 오빠 고쳐주세요. 죽어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고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돌아와 봤더니 죽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이런 다음에 또 장례식까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한이 있잖아요. 이런 회한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던 분이 그 사랑하는 제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느냐 말이요. 이런 회한과 원망과 불평이 거기 있어요. 지금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 어쩌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현재가 어려워도 지난날의 일은 지난날의 일이요, 은혜는 은혜거든요. 이건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환자들을 방문하러 가거든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가끔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병 낫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건 좀 삼가고 꼭 이 한마디를 잊지 마라. 오늘 병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합니다.
별로 위생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바로 산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무질서하게 살았건만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합니다. 병든 중에서 그간에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요걸 잊지 마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지 저 앞에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요 두 마디 기도 제목은 반드시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괴롭습니까? 지난날에 건강한 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망했습니까? 그동안에 잘 산 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욥은 아들, 딸 10이 있었어요. 10자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동방의 부자가 거지가 됐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잿더미에서 뒹굴었어요. 고난 중에 고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동안에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감사가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지난달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6.25를 겪은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한 줄 알고 그동안에 산 게 기적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쩌면 기도 제목도 없어요. 넘치게 받았으니까. 적어도 고난을 치른 사람은 이 역경 속에서 오히려 파라독시얼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보세요. 어쩌자고 남의 집에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비난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마는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 세상 떠났어요. 99세 며칠 모자란 100세예요. 세상 떠났는데 제가 가까이 모셨는데 그 장례식 날 설교화를 제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한평생 같이 지내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정신 차려. 100세에 돌아가신 분을 놓고 울고 있는 교인이 어디 있어? 이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제가 30대에 요절하는 사람도 많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청년도 많은 이 땅에서 100세가 넘도록 살았으면 언제 죽어도 감사해야지 하고 제가 웃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내던 얘기에 저희 웃은 얘기했더니 전부가 좋다고 웃었어요.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장례식 때 가서 이렇게 많이 웃어보긴 처음이라고. 여러분, 장례식 때 가서 웃어야 됩니다. 웃어도 신앙적으로 웃어야 돼요. 그건 간증이에요. 왜요? 그간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죠.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이 감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왜요? 여기 유카리스티사스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일 때에도 떡 5덩이를 손에 드시고 유카리스티사스 감사기도 했어요. 이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5덩이를 이렇게 내게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에 5,000명의 양식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무덤에 가서 한 시체 앞에 가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까지만 해서요, 다음에 들어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감사가 가지는 능력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사,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주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오로지 감사, 순수한 감사, 그 현장에 새로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때로 감사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 같은 신비로운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사하는 그 감격과 그 능력으로 현상을 이기고 현재를 이기고 또 내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